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령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지금 단체로 나간 팀들이 몇 팀이 있습니다. 오늘 공휴일이니까 아마 내일까지 이렇게 1박 2일로 간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철야 기도가 숫자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이 이렇게 갔어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독감 예방주사가 독감을 걸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감이 걸려가지고 지금 3일째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목도 잠기고 기침도 나오고 또 열도 나고 그런데 감기니까 하여간 오늘 하루 푹 쉬었으니까 괜찮아지겠죠. 목이 잠겨서 좀 소리가 답답합니다. 그런데 뭐 난 잘 모르지만 그 독감 예방주사가 이렇게 몸에 맞으면 독감 균을 집어넣고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거라며요. 근데 너무 센 놈이 들었나 봐. 이렇게 아주 그냥 완전 독감 걸린 것처럼 앓게 하니까. 그래서 올 겨울은 웬만한 독감은 안 걸리고 지나갈 것 같아요. 미리서 다 알아버렸으니까. 자, 오늘 저녁의 말씀의 주제는 큰 믿음을 사모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큰 믿음.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서로 돕는 것도 은사라고 그랬고 다스리는 것도 은사라고 그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사. 큰 은사가 뭘까? 제일 우리 떠오르는 게 사랑이죠. 사랑. 큰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참 좋겠죠. 어느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랑.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을 받으려고 많은 분들이 몸부림치다가 우리나라에 손양훈 목사 같은 분이 나왔죠.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그 큰 사랑은 나는 행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놈을 잡아다가 내 사위를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위를 삼은 사건. 그래서 손양원 목사를 대한민국의 사랑을 행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을 사랑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나 여러분은 그 은사를 못 받아서 못해요. 어떻게 여러분 아들 죽인 사람을 사위를 삼겠어요? 못하죠.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 죽이려고 생각지도 말아요.
나는 그런 큰 사랑이 없어요. 그런 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큰 사랑의 은사가 임해야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사를 주어야 사랑의 은사가 오는 거지 내 인간의 감정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랑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역사를 보니까 성 프란시스가 또 그런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요. 부잣집,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의 아들인데 그가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거지촌으로 들어가요. 문둥이촌으로 들어가서 거지와 문둥이들이 입는 옷과 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으며 그들이 거하는 집에서 같이 거하면서 일생 동안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삽니다. 야, 과연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과연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것도 큰 은사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건 큰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그러면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신 쫓는 은사, 뭐 이런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큰 은사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내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신부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 섬이 문동이촌인데 신부가 그 섬에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구를 맡았는데 처음에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설교를 아무리 하고 그래도 이 문둥이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말만 저러지 우리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지 않아. 우리와 함께 저 사람은 문둥병에 안 걸렸으니까 그냥 여기 파견돼갖고 몇 년 있다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신부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도 문둥병에 걸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문둥병에 걸려야 저 사람들이 나라의 말을 믿어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 정말 문둥병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문둥이가 돼요. 문둥병이 걸려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이제 그들이 알아. 저 신부 미쳤나? 아니, 문둥병이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죠. 근데 정말 문둥병이 발생을 하니까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이 신부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문둥병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며 문둥병에 걸리겠냐. 문둥병에 걸려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섬에 있는 사람 문둥병자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것도 보통 큰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사랑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오늘 저녁은 사랑이 아닌데 그럼 다음으로 좀 큰 은사는 뭐가 있을까? 그 사랑의 은사는 실천하기가 좀 어렵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지금 아까 그런 분들처럼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일생을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죠. 한 가지.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서 이것을 탐하지 말라를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뭔데요? 그러니까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청년은 그런 사랑의 은사를 못 받은 거죠.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그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 어쩌다 한 명 나오는 거죠. 어쩌다 한두 명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래야지. 목사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줬으면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도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청년은 목사 아니잖아요. 그냥 성도잖아. 성도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으니까 성도들도 그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쫓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안 하면서 목사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보다 좀 못한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절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한테는 다 팔아주라고 그랬는데 삭개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절반을 팔아주겠다. 근데 삭개오는 절반만 갖고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요. 왜? 그 여리고에서는 부자니까. 부자는 절반만 갖고도 죽을 때까지 돈 펑펑 쓰고 살아요. 아, 우리나라 몇 조 갖고 있는 사람이 반전 딱 때려서 사회에 기부를 해도 그 몇 조 갖고 또 평생을 사는데 지장이 있겠어요? 그리고 다 줘도 그 사람들은 또 하루에 막 몇 억씩 들어오는데, 몇 억씩 들어오는데 그냥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되기를 원하진 마세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큰 믿음을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가 크긴 크고 좋은데 아무나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만약 여러분이 부부가 지금 살아요. 사랑의 은사를 받았어. 오늘 저녁에 사랑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일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우리 집 다 팔아서 가는 사람이 주고 주님을 쫓읍시다. 그러면 이혼당해요. 남편이 교회 갔다 오더니 얘가 약간 돌아버렸다고. 그래서 갈라서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의 은사를 구하자. 믿음의 은사. 믿음은 큰 믿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럼 큰 믿음은 도대체 뭐냐? 큰 믿음. 사랑의 은사 다음에 좋은 게 내가 보니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큰 믿음의 은사를 기왕이면 달라고 기도하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혼자서 단독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 사건, 이게 큰 믿음이에요. 어떻게 혼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둘이 적이에요. 적. 친구가 아니에요. 적인데 그 적을 찾아가서 단독으로 가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잡히면 죽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서 그들을 끌고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그러니까 이런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요. 이게 큰 믿음이요. 어떻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냐고. 못 바쳐요. 못 바쳐. 차라리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쉽지. 그렇죠? 이스마엘을. 그런데 이삭을 바치래.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을 못 바쳐요. 못 바쳐.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을 해요. 그래서 모리아산길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런 말도 않고 이삭을 데리고 거기 가면서 그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정도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딱 받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삭만 복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복받아서 잘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큰 믿음. 하나님 귀한 믿음을 주시려면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 은사가 지혜, 두 번째 은사가 지식, 세 번째가 믿음이요.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귀한 구할 바에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큰 믿음. 큰 믿음을 받아야 마음도 커지고 마음이 커져야 일도 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은사는 달라고 안 하니까 믿음 달라는 은사를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마음이 막 손톱만 해가지고 사소한 것에 시험 들고 인사 안 했다고 시험 들고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시험 들고 자기는 맨날 말 실수하면서 남이 나한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속 좁은 인간이 되지 말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웬만한 것들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고 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도 커요. 마음도 커. 마음이 커야 마음이 커져야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지. 마음은 조그마한 사람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큰 믿음은 뭐냐? 다윗과 골리앗과 싸운 거예요. 엊그젠가 뭐 토픽이 나왔대. 골리앗의 해골을 발견했다고. 여러분 카톡으로 안 왔어요? 나한테는 왔던데. 나는 중앙정보부 부장이에요. 온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뭐가 딱 발생하면 다 와요. 다 카톡으로 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도 다 오고 교황이 다니면서 한 말도 다 오고 하여간 뭐 이상한 건 다 나한테 사람들이 보내줘. 엄청나게 하여간 정보원들이 많아. 골리앗 해골을 발견했대요. 해골을 발견했는데 나한테 지금 있는데 내일인가 내가 내일 한번 올려놓을게요. 저기다가 각 교구 밴드에다 올려놓게. 해골이 얼마나 큰 거면 머리가 우리 이 몸뚱아리 말이에요. 진짜로 발견했는데 3m래. 키가 3m. 그러니까 키가 3m 되는 해골이 골리앗밖에 없다 이게요. 골리앗밖에. 무진장 커요. 실제 사진 찍어갖고 나한테 보내왔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와 대단하다 대단해. 그 오래 전에 그 골리앗.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보통 믿음으로 못 나가는 거죠. 잘못하면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나가서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군인도 아닌 청년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로 싸워갖고 그것을 이겼다. 그 해골 발견됐는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렸더래요. 그렇게 큰 해골이 이만한데 머리가 그냥 뻥 이마박에 딱 뚫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골리앗으로 보는 거죠. 자, 그게 큰 믿음이요. 큰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냥 속에서부터 울분이 터져가지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서 물맷돌을 죽이는 이 믿음, 그런 큰 믿음을 다 도망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큰 믿음을 받아야 세상에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죽게 됐어요. 모르드게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어. 하만이
꾀를 써가지고 왕을 속여가지고 도장을 찌갖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날짜를 정해놨어. 그 이야기를 듣고 3일을 금식하고 왕궁의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는 왕 앞에 갈 수가 없대요. 그 나라 법도는 못 들어간대요. 들어가면 죽는데요. 그런데 그 법도를 어기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 이걸 갖다가 큰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큰 믿음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나와요. 난 성도가 왜 40일을 금식하는지 잘 모르겠어. 목사는 목회하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는데 성도는 왜 40일을 굶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이 나온다니까. 40일 금식했다. 나는 그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요. 왜? 나는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40일 금식하라 할까 봐 겁이 바짝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는 그런 명령 내리지 마세요. 절대 40일 금식이라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진짜 안 내리셨어.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자세가 바로 큰 믿음이에요.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내가 이 기도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천국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해결 받고 싶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40일을 금식할 거예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에스더와 같은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믿음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 이것도 큰 믿음이에요. 1000번제, 쉬운 게 아니에요. 1000번제. 매일 송아지 한 마리씩을 기브온 산당까지 가서 1000번제를 드린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3년 동안 어떻게 거길 쫓아다니겠어요? 기브온 산당까지. 2시간이 그러면 오전 일은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한다, 1년 기도를 한다, 3년 동안 기도를 한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3년 동안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능력이 되게 임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믿음은 한나가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사무엘을 얻었는데 젖대자마자 탁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응? 아이를 못 낳는다고 사람들한테 많은 비방을 받았는데 그게 억울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그 문 바깥에서 성전 문 바깥에서 여자는 성전 못 들어가요. 구약시대 때. 성전 문에도 못 들어가요. 문 바깥에 땅바닥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성전 이제 들어가는 문, 옛날 같으면 시골에 가면 대문과 같이 양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전 바로 앞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도로 시골의 도로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한 여인을 본 거예요. 그게 한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줬는데 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사무엘을 바쳤어. 그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그 큰 믿음으로 드렸더니 사무엘이 그 시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면 뭐 이렇게 큰 것을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쨍하게 드리세요. 어떻게 큰 믿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좀 마음이 크고 담대함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큰 걸 드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쪼잔한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에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큰 은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드려요. 사랑의 은사가 있다. 큰 사랑의 은사가 있고 큰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큰 사랑의 은사는 정말 하늘에 가서는 상급을 엄청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땅에서 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사가 임하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500개 오늘 전에 나온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 거 441장. 은혜 더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은혜과 다시 한 번 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친 은혜 구원 한 번 더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예수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두 눈을 감고 손을 반쯤 드신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모세나 왕후였던 에스더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두가 다 큰 사랑보다는 큰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께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 교회에서, 그리고 이 시대 한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